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참된 감사를 회복합시다. 웰리엄 문이라는 소경이 있었습니다. 이 웰리엄 문은 자기 같은 소경들을 위해서 점자를 발명한 사람입니다. 또 500여 이상의 방언을 연구해서 수백만의 우리 소경들이 성경을 읽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당신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고백입니다. 이런 참된 감사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아야 될 내용은 악인의 멸망입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은 악인이 도모하는 그런 위협에 대해서 깊이 인식했지만 결국에는 악인이 의인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신을 청중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은 의인을 대적해서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악인들을 비웃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악인을 비웃으신다, 거의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우스운 일 있을 때 웃고 가벼운 일을 대할 때 웃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악인들이 나는 하나님을 전복시킬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대적할 수 있다 이러니까 하나님은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종말을 하나님이 자꾸 다 아시고 계시고 악인들을 비웃으시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을 낮추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인을 비웃으시기에 우리는 악과 문제에 대해서 크게 동요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신뢰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장래를 알리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맡기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인을 향하여 무기를 뽑지만 그 자신의 무기에 의해서 쓰러질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그 자체로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악한 나라가 어느 정도는 그 자체의 힘으로 버티는 것 같아도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안에서부터 부패하고 약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악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멸망의 씨앗을 품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놔두고 기다리면 보게 될 겁니다. 아무리 처음에는 연합하고 화합하고 팀을 이루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진면모가 드러나고 같이 동맹했던 사람들은 그 악인을 거부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은 수법으로 그 악인이 공격당하고 무너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이렇게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이어서 의로운 자의 번영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의인의 번영. 악인은 멸망하지만 하나님은 의인을 지탱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16절에서 17절이거든요.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딱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어느 정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고 기다리게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날마다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은 이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고 증언해주고 성경에도 그런 증인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악인들은 무너지고 의인은 승리하게 되고 보존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다윗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윗이 다 보고 나니까 결론 났습니다. 악인과 의인에 대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궁핍하거나 위기 속에서도 결국에는 생존하고 살아남고 승리하지만 악인은 멸망할 것입니다. 18절에서 2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이 말씀에서 악인들은 꽤나 잘 나가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 들의 꽃이 확 피듯이 악인들이 막 피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시든 꽃처럼 스스로 무너지고 곧 사라집니다. 아름다움 사라지고 부도 사라지고 인기도 사라지고 영향력도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긴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되죠. 긴 안목. 악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법이 뭐가 필요하나, 도덕이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악인이 번영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종종 악인의 손에서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입니다. 악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의인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통해서 이거 너무나도 많이 강조되잖아요. 이제는 그 결론을 깨닫고 악인이든 문제든 그 어떤 것이든 가만히 놔두면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예배 속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일 노년인 다윗이 지금 이 수요 예배 강단에 서서 짧게 무엇을 얘기하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할까요?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나는 어렸었지만 지금은 늙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인이 버림받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빵을 구걸하는 자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항상 관대하고 기꺼이 빌려줍니다. 할 말 많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죠. 바로 여러분들에 관한 다윗의 평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인의 멸망과 의인의 번영,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대지인데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를 노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 내용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악인은 항상 자신을 위해서만 나섭니다.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돈을 빌려도 갚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인에게는 앞서 나가는 거나 빌리는 것이나 갚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에게 있어서 돈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본질적으로 소유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고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 점점점 이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를 쓰다 보면 신용카드 회사에서 한 번쯤은 당신의 신용이 어느 정도 되니까 한도를 늘려주겠다 문자 딱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신용카드 한도액을 딱 결정해 놓고 카드 발급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개 합치면 큰 돈을 어느 정도 쓸 수가 있지만 반대로 큰 돈의 빚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착각하면 안 되죠. 나를 고객으로 생각해서 나를 찾아서 관대하게 당신이 고객으로 선택했으니까 카드를 발급해 주겠다. 이것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은 기업에 돈을 대출해 주는 것보다 우리 같은 사람이 대출해 줄 때 돈을 더 벌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을 권유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상업용 프라임 이자율이 8.25%인데 만약에 신용 구매로 인도하면 16에서 20% 정도 이자를 받기 때문에 2배 이상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있는 이런 신용 부채 시스템에 휘말립니까? 탐욕 때문이죠. 탐욕. 탐욕은 탐내는 마음을 즉시 가지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다리려 하거나 노력하지 않으려는 마음이죠. 여기에서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끊임없이 늘어나는 빛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 악한 영,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지는 그 복음이 모든 문제 해결이 맞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값은 모든 문제 해결이다. 죄의 값을 치루었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모든 저주의 값을 치루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거 다 치루었고 사망의 값을 치루었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흑암을 무너뜨렸고 나에게 있는 가난, 나에게 있는 무능, 나에게 있는 탐욕 모든 불의를 가져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줄 때는 의로움과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놀라운 축복을 다 준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정말로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나의 모든 가난과 경제의 짐이 대굴대굴 굴려서 말려서 떨어져 나가는 그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놀라운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주의 복을 받은 자, 주의 저주를 받은 자. 이게 한마디로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를 딱 구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건강 너무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결코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호흡도 하고 음식도 먹고 운동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기 좋은 데 살고 좋은 음식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래 살 이유, 사명 분명한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믿음도 주고 힘도 은혜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강조하는데 물 마실 때 공기 흡입할 때 하나님의 은혜구나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할 때도 감사, 걸어갈 때도 감사.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 몸져 누우면 정말 지금 나의 이 상태를 부러워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정말 식사기도를 통해서 참된 은혜를 누리시고 특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경제 축복 올 수 없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물은 헌금이 아닙니다. 예물은 회비 납부도 아닙니다. 예물은 예배 의식 사이에 끼어들어서 방해하는 방해물도 아닙니다. 예물은 우리 자신이 예물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일부를 드리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 경제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예배 기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이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나는 온전해지고 나의 삶을 형통하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배 기도. 이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악인은 끊어질 것이지만 의인은 때로는 비틀거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탱해 주실 것이거든요. 멈춤의 시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뮬러는 가장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고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이 고아원을 운영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인데 이 조지 뮬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옆 빈 공백에다가 뭐라고 적었냐? 첫 번째 글자는 계단, 두 번째 글자는 멈춤. 그걸 적었어요.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때껏 올라가게 하시고 앞으로 가게 했지만 강제적으로 멈추게 하실 수도 있겠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면 멈출 때는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때 의인에게 가장 은혜로운 자비로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나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더 큰 응답을 주시려는 멈춤의 시간이거든요. 그게 집중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응답 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말씀을 마무리하는 결론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구도 타고난 의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타고난 온유한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다 나중심이고 이기주의입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기 때문에 교만이고 거역입니다. 하나님 앞 사단한테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죽게 되고 천천히 우리 모두는 죽어가고 있고 나중에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물리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 나무는 흙에 뿌리 내려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의로움을 나타내고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인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사단에게 속게 되고 사단에게 장악되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한 사실을 믿으면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심으로 그 은혜 받은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법정적으로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는 감동하고 다릅니다. 감동받아서 절에 수백억 재산 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은혜는 감동하고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지난주 강단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강단. 내 속에서 나오는 말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는 거죠. 구원은 의식의 변화입니다.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의 가치관이 바뀌고 나의 동기가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바뀌죠.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면서 영적, 사회적, 정신적, 인격적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딱 부합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로서 세계를 살리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게 되면서 진짜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축복 중에 축복을 얘기하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힘, 쉬지 말고 기도하는 힘, 범사에 감사하는 힘. 이게 복음의 참된 능력이죠. 우리가 사단을 깨트리고 죄를 해결하고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딱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슬픈데 너는 왜 기쁘냐? 나는 낙심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감사하냐? 나는 정말로 죽겠는데 너에게는 왜 찬송이 임하냐? 다른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되죠. 그게 복음의 능력 중에 능력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면 감사할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있다가 끌려나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됐는데 그 자녀 앞에서 기뻐했다잖아요. 나는 천국 간다. 너무 기쁘다. 너 예수 믿는 거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전달된 복음이거든요. 자기를 죽이는 황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그게 이해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드리면 뭐 차 생기고 떡 생기고 그건 너무 수준 낮지 않습니까? 위기가 왔는데도 감사하고 죽음이 왔는데도 감사하고 화형 당하는데도 이처럼 의미 있고 중요한 시대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폴리카비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의 제자. 이런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의 영을 그렇게 바꿔나갈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내게 그렇게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나의 삶을 그렇게 회복시켜 나갈 겁니다.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응답 넘치게 하실 겁니다. 정말 세상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목회자, 중직자, 후대 살리게 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뭡니까?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로버트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 괜찮아야 그게 절대 망대가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감사하고 응답이 와도 감사하고. 여러분, 늘 왔다 갔다 하는 수십 년 다니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니까 안전하게 다닌 것이죠. 모든 상황이 감사 아닙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너무 간정된 은혜인데 매튜 헨리 목사의 간정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다니는 길이라서 기도 안 했는데 그 길에서 강도를 만났거든요. 집에 갔더니 놀랐습니다. 피 흘리고 막 그래서 회개했다잖아요. 나는 늘 다니는 길이라서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당연히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모든 순간마다 기도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성경 입학식 때도 제가 간증 들었는데 제가 이 나이에 막둥이가 생기니까 때론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애들 5살 놀아달라는 얘기 참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좀 웃으시는데 때로는 체력이 딸릴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할 일 해야 되는데 할 일 못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생각했다. 내가 만약에 병원에 누워 있는다면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울까. 그런 식으로 모든 걸 감사로 바꾸기 시작했는데 삶이 바뀔 수밖에 없죠. 진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범한 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런 사건 없는 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자라는 것도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얼마나 위대한 명령입니까? 이 복음의 사람으로 참된 능력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서 로마까지 살리는 정확한 이정표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영원한 기업, 유산 작품, 그리스도 말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자가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저는 다윗의 인생과 고백을 보면서 참 이런 인생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삶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응답 누리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를 때는 감사하라 내 영혼아로 부르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마지막으로 부릅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